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내니 두려워 말라. 네.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런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자기 고향이 아닌 곳에서 고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나그네요. 나그네는 자기가 있는 곳은 고향이 아닙니다. 고향을 향하여 나아갈 뿐이다. 우리는 나그네와 같이 이 땅이, 이 세상이 우리의 고향이 아닌데 이 세상을 우리의 고향으로 삼는 사람은 참 본향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가 내 고향인데 어디가 내 고향이란 말이냐, 이런 사람은 고향을 향하여 갈 필요가 없고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을 자기의 고향으로 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주저앉아서 그냥 여기서 평안을 누리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너가 고향을 가야 되지 않느냐, 여기가 내 고향이다, 나 갈 필요가 없다, 그거 말라고 힘들게 고향을 잡고 가느냐, 여기서 그냥 평안하게 지내는 내 고향에 사는데. 자, 우리의 참 본향이라 그러고 성경에는 참 본향, 이 세상은 참 본향이 아닌데 우리의 참 본향은 천국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영계가 통일된 그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요, 그걸 천국이라 보통 그럽니다.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거든 너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이 우리가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목표요, 목적이요. 우리의 목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이 말은 이 세상은 바닷물과 같은 곳이고 이 세상에 바닷물과 같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거기서 머물지 말고 그 속에 빠지지 말고 그것을 자기의 본향으로 삼지 말고 건너편으로 거기 가라. 거기는 복지다. 복이 있는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나라, 거기는 천국이요, 아버지가 계시는 곳, 거기는 영생이 있는 곳, 그곳을 지금 가라고 하신 겁니다. 건너편, 우리는 이 요단강 건너편, 거기가 천국이요.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이 땅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여러 가지 참 이런 그 고통이 있어도 이것은 천국을 가는 하나의 노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좀 험해도 곧 천국에 도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힘들더라도 결과가, 굉장한 결과가 나타난다면 그 과정은 아무런 자기한테는 불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가는 노정에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건너편 천국이라. 그러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런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우리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 나라 가면 그 나라에서 하나님 아들로 대우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가 왕인 그 나라요, 그 나라의 그 다음 후계자가 되는 아들로 세워줍니다. 아들로.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의 그 아들이라 해서, 양아들이라 해서 경주에 나타났을 때 그 모든 경주에 있는 그 군수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거기서 대접을 하고, 가짜 아들인데도 그 왕의 아들이니까, 대통령의 아들이니까 대우를 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도 그러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 천국에 가면 도달하면 이런 우리가 됩니다. 또 그것을 영생이라고 그럽니다. 천국에 도달한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은 뭔가? 영생은 주님과 하나 된 것이 생명이요, 주님과 하나 되어 함께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을 누리라 이 말은 너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리라 그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니까 주님 없이 혼자 살면 얼마나 참 외롭고 힘들고 의지할 때고 바라볼 때 없는데 주님과 함께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니까 그것이 영생이요 생명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이르는 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 복,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 되는 영생복, 이 복을 위하여 주께서 너희는 건너편으로 바다 위로 배를 타고 건너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천국을 얻도록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라. 그 음성을 듣고 이 제자들이 하나같이 그 음성에 감동이 되고 그게 충만해서 그 건너편으로 가는 그 소망이 충만했고, 주님의 명령에 그 음성이 마음속에 충만했고, 그래서 힘껏 노져서 그 건너편으로 주님의 음성을 생각하면서 건넜습니다. 노를 저어 갔습니다. 그러나 노를 저어 가다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술술 가까이 갑니다. 천국으로 점점 잘 갑니다. 저 건너편으로 잘 간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신앙생활이 바로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술이나 지나서 고장이 생겼습니다. 도무지 앞으로 나가질 않습니다. 건너편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자꾸 이렇게 가려고 해도 못 갑니다. 왜 못 갑니까? 바람이 거슬림으로. 바람 때문에 나아가지를 못하니까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 신앙생활이라 그 말입니다. 구원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영생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영생을 얻지 못하는, 구원 얻지 못하는 그런 무슨 고장이 생긴 겁니다. 자, 무슨 고장이 생겼습니까? 풍랑을 만났단 말이에요. 풍랑이라는 이것 때문에 나가지는 못하는데, 풍랑은 왜 왔느냐? 이게 고장의 원인이요. 이 제자들에게 지금 고장이 생긴 겁니다. 풍랑이 왜 왔느냐 그 말이에요. 풍랑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데 그 풍랑은 왜 왔느냐? 이것이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요. 풍랑이 왔다, 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왔는지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러나 술이나 떠나서 이때는 처음에는 고장이 없이 잘 왔다가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고장이 하나 떡 생겼는데, 그 고장 때문에 풍랑이 왔고, 풍랑 때문에 고난이 왔고, 고통만 당하지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고통만 당하는 그런 형편이 됐다.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자, 그 고장의 원인이 뭡니까? 왜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풍랑은 왜 왔습니까? 그 풍랑 때문에 고난은 왜 왔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풍랑은 어떻게 해서 그쳤습니까? 풍랑이 나뉘어 그치는데 보면 그 원인이 해결됐기 때문에 풍랑이 그쳤고, 풍랑이 그치니까 건너편으로 도달했다 그랬습니다. 맨 끝에 맨 마지막에 풍랑이 그쳤다 했습니다. 32절에 풍랑이 왜 왔는지 여기에 기록을 해놓지 않습니까? 자, 왜 그쳤습니까? 그치는 거 보면 원인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배에 함께 오르매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니까 풍랑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잘 갑니다. 배에 함께 오르매 주님을 영접한다는 이 요한복음에는 배로 영접한다 그랬습니다. 주를
영접하지 않아서 그렇다. 주님을 모시지 않아서 그렇다. 주님을 모시지 않는 것을 다른 말로 뭐랍니까? 주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다. 그게 말이에요. 영접하지 않아서 그렇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면 주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뜻이요. 이거는 주님의 대속을, 주님을 참으로 믿는다는 뜻이요. 믿는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술이나 지나기 전까지는 주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갖다 이렇게 믿으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믿음이 없어져 보니까 풍랑이 왔다. 바람이 거슬렸다. 이 바람은, 이 풍랑은 연단의 풍랑이 아니요. 지금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어지니까 오는, 그걸 고치라고 주는 징계의 이 고난입니다. 이 바람이요. 징계의 바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풍랑이 2년하여 더 빨리 가는데, 그때 풍랑은 연단의 풍랑이요. 그때는 그 풍랑이 왔을 때 그 풍랑 속에서 믿음으로 사니까 더 빨리 더 속히 구원이 이루어진다 해서 이 풍랑 2년하여 더 빨리 가는데, 그때는 연단의 풍랑입니다. 여기는 징계의 풍랑이요. 지금 고장이 나니 그걸 빨리 고치라고. 내 속에 지금 주님이 떠나버렸다. 주님을, 주 떠나가시면 이 생명 헛되네. 우리 찬송에도 있지 않습니까? 주 떠나가시면 이 생명이 다 헛된다. 주님이 떠나버린 겁니다. 주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을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술이나 지나기 전까지는, 그때는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주님의 크심과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명령을 건너가는 명령이 속에 생생하게 남아서 주님을 믿고 나갔지만은, 술이나 지나서 그때 배를 타고 가면서 같은 이 제자들이 서로 주고받는 개인 이야기도 하다가 저 배 타고 간 주위의 풍경도 보면서 그 주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주님이 떠나버렸습니다. 주님을 떠나버리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 없이 배를 짓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면 아무리 자기가 지금 노를 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구원은 천국을 향하여 나는,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이 말은 주님을 참으로 믿고 주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노를 젓는 것도 건너가다가 노를 막 젓습니다. 노를 막 저으면서 주님 생각하고 노를 젓고, 주님 생각하고 노를 젓고, 수리를 지날 때까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건너편을, 천국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모시고, 즉 주님을 참으로 믿고 믿음이 속에서 충만하고 또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어떻게? 노를 젓어서 앞으로 나가는 것. 노를 젓어라. 노를 막 젓습니다. 자, 노를 젓는 그 행위와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그 행위, 이거를 믿음과 순종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잊어버렸다. 주님이 떠나버렸다. 그래서 풍랑이 잠잠해질 때는 언제입니까? 주님이 배에 오름에, 주님을 배로 영접함에 그랬습니다. 주님을 다시 모시니까, 영접하니까, 모시니까, 믿으니까, 그 말이야. 믿으니까 비로소 이제는 믿으니까 풍랑이 잠잠해. 풍랑이 있을 필요가 없다. 그 풍랑은 주님이 떠났기 때문에 풍랑이 왔다는 것을 32절에 여기에 답을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에 주님 떠나면 풍랑 옵니다. 주님 떠나면 믿지도 않으면서 행하는 행동만, 껍데기 행동만 남았고 속으로는 믿지도 않으면서 하는 그때 반대 풍랑입니다. 왜 풍랑이 옵니까? 이 풍랑으로 인하여 고통이 와야 회개를 하니까. 이 풍랑이 안 오면 이게 잘 되는가 싶어서, 지금 잘 구원이 이루어가는 것 싶어서, 건너편으로 잘 가는가 싶어서
건너편으로 갈 수도 없는데 자꾸 가는 것이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풍랑을 주니까 그 풍랑 때문에 고통을 당하니까 비로소 내게 뭐 고장이 생겼다. 지금 무슨 고장인가 찾아보니까 내가 주님을 다 잊어버렸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주님이 마음속에 충만했고 주님의 권능과 사랑과 주님의 명령이 그 속에 충만했고 믿음으로 지금 노를 짓고 있었는데 가다가 주님 다 떠나버리니까 주님이 안 계시니까 믿음이 없어져 버리니까 믿음 없이 노만 젓고 사는 생활입니다. 믿음 없이 노는 열심히 졌습니다. 근데 그 노를 젓는 것은 믿음이 없이 노만 젓으니까 행함은 있는데 믿지도 않고 믿지 않는 행함은 외식의 믿음이요. 그냥 타성으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그냥 습관적으로 행동만 하지 껍데기만 하지 속에 믿는 것은 하나도 없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는 천국의 건너편을 못 갑니다. 천국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풍랑이 왔고 그저 풍랑 때문에 고통을 당하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빨리 뭔가 고장이 나는데 고쳐야 된다. 이렇게 해서 회개를 시키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건너편으로 가는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의 영은 천국에 들어가고 우리 심신의 기능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버려둠을 당하지 않고 데려감을 당하고 어디로? 천국에 데려감을 당하는 그게 데려감을 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국을 소망하며 소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 믿음과 순종이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만 그 건너편으로 가지. 그 믿음과 순종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수리나 떠나기 전에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주님의 그 오병이의 기적을 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해서 저분이 바로 전능자요, 전지자요. 우리에게 양식을 다 주셨고 우리가 먹도록 다 해줬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구세주시라.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건너편으로 가라고 했다. 그분이 노를 지어서 가라고 했다. 배를 타고 가라 했다. 그 마음에 충만 다른 생각은 일체 없었고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마음이 충만했는데 그래서 노를 저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갈 수밖에 천국으로 건너편으로 점점 가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고장이 순종의 고장이 생겼습니까? 믿음의 고장이 생겼습니까? 믿음의 고장이 생겼습니다. 주님을 잊어버렸다. 주님이 떠나버렸다. 주님 떠나면 도리 없습니다. 믿음이 다 박살이 나쁩니다. 주님 떠났는데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속은 껍데기만 안 믿는 사람하고 달라서 우리는 기도한다. 우리는 주일 지킨다. 우리는 예배 본다. 너희들은 예배하면 우리는 예배 본다. 너희들은 기도 안 해도 나는 기도한다. 바리새인들이 꼭 그랬습니다. 믿음은 하나도 없고 자기 기도하는 거 그걸 갖다 내세우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그걸 내세우지 속에는 믿음이 하나도 없이 했다면 이게 노젓는 거예요. 주님 떠나고 믿음 없이 혼자서 그냥 노만 젓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네게 믿음이 다 떠나버렸다. 7교회 중에 첫 교회요. 에베소 교회요. 처음 사랑이 없이 처음 사랑을 믿는 그 믿음도 없으면서 다른 거 아무리 크게 이단도 다 그들에게 다 드러내게 했고 충성했고 다 한 거 그 주님은 책망을 합니다. 믿음 없이 한 거 열심히 노젓는 거 그 열심히 노져도 믿음 없이 한 것은 다 외식이요. 주님은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와서 고통을 당하죠. 자, 이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 우리의 또 구원은 또 뭡니까?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요.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순종이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나 영생이 다 같은 것인데, 내나 영생이라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영생이요. 생명이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요. 영생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하나가 돼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면,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딱 하나 되는, 이를 위해서 주님과 하나 되는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는 그 일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영생수를 마시란 말은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영생수를 마시라고 말이에요. 영생을 얻도록,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주님과 하나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 위로 걸어서 주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을 만나게 해소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해줘서 오라, 물 위로 오라. 물 위로 걸어서 어디로 갑니까? 주님에게 나아갔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딱 하나 될 때 그게 영생이요. 그것이 구원이요. 그게. 그래서 너는 영생을 얻어라 이럴 때, 너는 천국에 들어가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못 들어가는 자가 있다. 내나 같은 것인데, 우리가 이면을 가르치고 주님과 하나 되는 고면을 가르쳐서 구원이라. 천국에 들어가는 고면을 가르쳐서 구원이라. 건너편으로 가는 것도 구원이요, 주님과 하나 되는 그래서 구원이요. 주님과 하나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 위로 걸어서 주님과 만납니다. 주님이 물 위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하나 되려면 물 위에 걸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물 위에 걷는 것은 초자연의 걸음을 걸어야 됩니다. 초자연의 걸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 주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고 이웃을 위하여 모든 걸 다 드리고 주의 순종으로 사자굴에라도 조금도 두려움 없이 그대로 들어가고, 그대로 기도하고, 풀무불에 와도 그대로 우상숭배 안 하고, 이런 걸음. 자, 이런 걸음이 물 위로 걷는 걸음이요. 초자연의 걸음. 이 세상을 초월한 걸음이요. 물 위니까 세상을 초월한 걸음. 이런 걸음을 걸어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과 만나는 그게 영생이요. 이러려면 뭐가 있습니까? 물 위로 잘 걷습니다. 처음에는 물 위로 잘 걷습니다. 베드로가. 잘 걷는다는 말은 그 초자연의 걸음을 걷는다. 근데 중간에 가서 빠져버립니다. 왜 빠졌습니까? 빠진 이유가 뭡니까? 걸음을 안 걸어서 그렇습니까? 그 걸음은 열심히 걸어도 물속에 자꾸 빠집니다. 원인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나? 속에 안 믿었단 말이거든. 내가 지금 안 믿는, 속으로 안 믿는 그것을 지금 가르칩니다. 우리 속에 믿지도 않으면서 주님을 믿지 않는 그것이 원인이 되니까 아무리 물 위에 걸으려고 발부둥 쳐도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이렇게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의심이 있으니까 믿음이 다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가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물에 빠진다. 자, 이 두 면을 우리가 생각해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영생이요, 건너편으로 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과 순종이 함께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처럼 믿음과 행함이 함께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믿음이 박살이 나는데 행함은 눈에 보이니까 그거는 유지한데, 눈에 안 보이는 믿음은 속에,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없어져도 믿음이 없는 줄도 모르고 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든지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영생과 천국에 들어가는 이 구원을 얻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